오늘부터는 7가지 절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7가지 절기라는 게 뭘까요? 1년이라고 하는 칼렌더 안에 하나님께서 7가지의 절기를 넣어 놓으시면서 1년을 살 때마다, 매해가 될 때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시간들을 잊지 말고 그 시간들,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의 날마다도 나의 삶이지만 너희들의 전체의 삶도 나와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절기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절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 몇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본문으로 오시겠습니다. 본문으로 오셔서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게 레위기예요. 감안하고 들으셔요. 첫째로 절기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끝부분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절기라고요? 사람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이건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해요. 자, 또 좀 더 내용 보죠.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누구의 절기들이라?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4절 끝부분 보세요.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누구의 절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들은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 있게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으며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에 따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린 늘 오해해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덜 기발하면 덜 칭찬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발함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를 의논하여 7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이날 이날에 우리 지키자라고 의논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 말을 들어야 하고 너희의 1년의 달력 안에, 1년의 칼렌더 안에 너희들은 해마다 이 포맷으로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누가 과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남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내가 좀 바쁘니까, 내가 조금 힘드니까 그 중에 3가지만 지키고,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중에 1가지만 지키고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3가지를 선택하든 1가지를 선택하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과거에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절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보기가 더 편할 텐데요. 절기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주로 영어 성경에는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스트나 혹은 페스티벌. 이게 뜻이 뭐냐면 그냥 아주 편안한 우리 단어로 바꾸면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배도 잔치예요. 잔치. 그러니까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잔치집 분위기를 흐리는 최고의 사람이 누굴까요?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죠. 와! 크게 내는 순간 잔치집 분위기가 다 깨져요. 잔치집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 잔치라고 하고 어린 양의 잔치, 자꾸 이 아들의 잔치, 예수님이 자꾸 잔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이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날들을 잔치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잔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잔치 내용이 있지만 결국엔 이것이 너희들에게 다 기쁨이 될 일들이니까 이 일들을 잔치처럼 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계산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잔치와도 같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잔치와도. 그래서 어느 부서를 섬기든 어느 위원회를 섬기든 어느 기관을 섬기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책임을 가지고 있던 그러지 않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잔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잔치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펴주어야 돼요. 나는 잔치를 만드는 사람인가 다툼을 만드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피스메이커 되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그림이 잔치니까. 이게 두 번째 절기의 메시지.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 구절이 있는데 14절만 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소중히 여기자고요. 근데 오늘 이 절기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어떻게 해요? 대대로는 무슨 뜻이죠? 너희만 지키지 말고 누구도, 너희의 후손들도,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들도, 이게 대대로죠. 대대로 지킬 어떤 규례래요? 영원한 규례라는 게 뭐죠? 그때는 지키고 지금은 안 지키고? 아니죠. 그때도 지켜야 되고 지금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언제도 앞으로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 누구를 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순절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행위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9장 9절과 10절 말씀. 여기는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9절과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세우실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세워놓으셨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나팔절도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 절기들도 이제 우리는 다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가치,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은 대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으려면 결국 누구를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올곧게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7가지 절기를 잡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이 말씀이 꼭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가지 절기가 뭔지만 살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절 따라오시죠. 23장 레위기 23장 5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때 정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니까 몇 월 며칠? 1월 14일 날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력으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를 봐야 이해가 되죠.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될 텐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뭐 때문에? 어린 양의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말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뭐라고요?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 양이요? 유월절 양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맞아. 어린 양의 피로는 영원한 구원이 안 되는데 저 어린 양의 피, 그분의 피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보혈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분은 그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절기 봅니다. 6절 말씀 8절까지 읽어요. 시작.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달 15날이니까 1월 며칠이에요? 1월 15일부터 이때부터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병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러니까 맛있는 빵, 맛이 없는 빵.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시간을 곱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죠? 그의 죽음을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룩 없는 삶, 건강하고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대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고 누가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신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선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고 장사 지내신 그 시간을 떠올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 아멘. 세 번째 절기는 뭐냐 하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둔 다음에 어떤 곡식을? 첫 열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근데 여기 한번 보셔요.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드는 제사를 뭐라 그랬죠? 제가? 기억나시죠? 요제라 그랬죠? 요제로 드리되 안식일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요? 안식일 다음 날에 해요? 자, 잘 떠올리셔.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인가에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가 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째, 안식일은 며칠째? 7일째.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 며칠째?
8일째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7일째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언제?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제 더 설명하겠지만 신약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안식일 다음 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아닌 그날 말고 그 다음 날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날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절기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씩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꾸 안식일 다음 날이 나오죠. 자,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몇 안식일요? 7 안식일이라 그랬으니까 며칠이 지나야 돼요? 7, 7이 49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며칠째? 50일째.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시는 거예요. 그날을 이렇게 설명하죠. 안식일 7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안식일로 따지면 7일째 아니면 8일째. 자꾸 8일째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구약 성경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절기. 이 네 번째 절기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부터 몇 달 동안은 아무 절기가 있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은 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팔절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지을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올 그 어떤 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가리키는 거죠. 다섯 번째 절기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7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일이죠. 7월 1일 날 해야 하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뭘 불라고요? 나팔을 불래요.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을 하던 사람도 그 일을 멈추고 모두 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불면? 나팔을 불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받고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수고스러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듯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일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천사장의 큰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이미지로
구약에 보여줬고 신약에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자, 여섯 번째 절기 26절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자, 27절 보니까 일곱째 달 며칠? 열흘날이니까 7월 10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 자, 이건 성막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소까지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날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그날이 7월 10일. 제사장의 속죄와 대제사장의 속죄는 전혀 다른 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 들어갈 때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뭘 단다고요? 방울을 달고 끈을 맨다 그랬죠. 왜요?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뭐에 실패한 거예요? 제사에 실패한 건데, 그를 실패하면 그가 죽은 거니까 그를 꺼낼 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도 죽으니까 뭘로 잡아 당겨요? 끈으로 잡아 당기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의 이 속죄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가 내가 날마다 지은 죄는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 나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존재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게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가름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양으로, 어떤 이들은 염소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심판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 여섯 번째 절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33절에서 34절만 먼저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34절에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15셋 날이니까 7월 15일은 뭘로 지키라? 초막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레 동안이니까 일주일 동안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니까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몇째 날? 또 여덟째 날이 나오죠. 그죠? 계속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는 7일로 안 끝나고, 7일은 그림자처럼 그려주시고 7 플러스 1, 여덟째 날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그날도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라는 거. 이걸 초막절. 자,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잘 사는 사람도 내 집을 떠나서 그 집을 짓고, 못 사는 사람도 내 집을 떠나서 그 집을 짓고. 여기에 이미지가 뭐예요? 내가 살던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내가 갈 집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아무리 부유한 집에 살던 사람도 초막절에는 그 집을 떠나 초막 안에, 장막 안에 거해야 됐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것을 떠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사는 지금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초막을, 장막을 마련하고 나면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머물게 하겠다. 예수님 약속하시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니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없어지고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하나님의 장막이 새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여기 우리 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집 있다는 거예요.